어느 마을에 부자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큰 저택에 살았고 하인도 여럿 두었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창고 문을 확인했습니다. 자물쇠를 3번씩 확인하고 담장을 돌며 혹시 구멍은 없는지 살폈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상인은 더 부유해졌지만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상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시주를 청하려고요. 상인은 귀찮다는 듯이 쌀 한 대를 퍼주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상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서 날아오르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는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요.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법문에서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집착은 참 묘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에 매여 있는 거죠.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24시간 감시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강요합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쓰지도 못하고 쌓아만 둡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사랑과 집착,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감옥을 만듭니다. 사랑은 손을 펼칩니다. 집착은 손을 움켜쥡니다. 사랑은 함께 성장합니다. 집착은 서로를 죽입니다. 옛날 한 어부가 강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큰 물고기가 걸렸죠. 어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걸 팔면 한 달은 편히 먹고 살겠구나.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힘이 세서 어부를 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부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물을 놓으면 되잖아. 하지만 어부는 그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결국 어부는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목숨을 구하려면 그물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놓지 못했구나. 물고기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집착이 그를 죽인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에 매달리다 건강을 잃습니다. 돈에 집착하다 가족을 잃습니다. 체면에 매달리다 진짜 행복을 놓칩니다. 그물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느냐? 바다로 흐릅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렇다면 강물은 왜 바다에 이를 수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계곡을 만나면 흘러내리며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만약 강물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썩어버릴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현재의 기회를 놓칩니다. 옛 연인에 집착하면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에 집착하면 다시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 하나만 보고 달려왔죠.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서울대 못 가면 인생 의미가 없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청년은 절에 갔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리 슬퍼 보이는가?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울대에 가지 못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나무 한 그루에 매달려 있네. 그 나무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게. 저기 숲이 있네.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지. 자네는 단 한 그루에만 집착해서 저 아름다운 숲을 보지 못하고 있네. 하지만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인가? 자네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왜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가? 그날 밤 청년은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집착하면 100개를 놓칩니다. 그 후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지방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죠.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서울대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서울대에 떨어진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절대 찾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성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이다. 그게 깨달음입니까? 그럼 저도 매일 하는데요. 아니다. 자네는 밥을 먹으면서도 1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내일 걱정을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자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착을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차려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이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것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일 겁니다. 세 번째, 손을 펴보세요. 말 그대로 손을 펴보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천천히 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훨씬 편안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고 있으면 긴장되고 피곤합니다. 펴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가져야 한다는 집착이 줄어듭니다. 건강에 감사하세요. 가족에 감사하세요.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다섯 번째,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 하나만 놓아보세요. 옷장에서 1년 동안 안 입은 옷 하나를 기부하세요. 휴대폰을 1시간 동안 꺼두세요. 나는 옳다는 생각을 하루만 내려놓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부자 상인은 스님의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산의 절반을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부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창고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물쇠 걱정도 하지 않았죠. 도둑이 가져가면 어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편해졌습니다. 5년 후 상인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줄었지만 친구는 많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서 자유로운가가 진짜 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잃을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붙잡고 있는 게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평화롭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체면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날개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날아오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자유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오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함께 수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고 싶은 것 편하게 나눠주세요.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시길, 가볍고 평화로우시길,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